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교독하면서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내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우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까.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벼같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은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시를 가르치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볼수는 뭉툭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이 둘이 매한가지로 속에 있고 그들 외에 무더기가 덮인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마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이라. 아멘. 어제 20장을 잠깐 앞부분을 요약을 해보면요. 소발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이야기를 끊다시피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초조하고 조급할까 하면 나의 생각대로 욥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옳고 선한 말을 하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요지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렸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고집하지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누군가에게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렁입니다. 너 내 말을 왜 안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욥에게 다가오고 권면을 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견이 계속해서 연이어 꺾이자 드디어 이 세 친구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담아 욥을 향해 어떤 저주와 악담을 내뱉냐면 똥과 함께 똥처럼 망한다. 그래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드디어 넘어버리는 거죠. 이 선을 넘게 되면 이제 관계가 파탄나게 되고 정말 그 관계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출발은 무엇이 될까요? 자기의 신념,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또 논박합니다.
이제 이런 논박의 이야기가 이제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과연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고 논박하는지 제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너희의 위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욥이에요. 욥. 그런데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내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다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찾고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갈 바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저를 비롯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해야 할 말을 머리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난 새 친구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만 줘도 나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살겠구나. 그래도 내가 좀 힘을 좀 얻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의 말과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얼굴빛을 주목하여 경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욥은 뭐라 그런다?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호흡을 좀 하겠고 숨을 쉬겠고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래요. 이제 2절의 연장선상이죠. 나를 조롱하고 욕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먼저 해다오. 뭐라고요? 내가 말한 후에 좀 너희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욥이 과연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과 새 친구의 말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욥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친구들은 그 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유와 원인만을 주목하게 돼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유와 원인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둘의 적정과 공통 분모가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서 늘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이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너희랑 내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것, 내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라.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고 뭐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원망,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 호소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의 이 답답함과 호소함을 좀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단정, 편견, 속단, 양측의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들이 지금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면 너희의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희가 정말 경청해서 듣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것에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항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나의 상황을 누구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고 또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때로는 추임새도 넣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대화할 때 남자친구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대화하기 되게 쉽다고요. 보통 남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야, 나 보다가 내 옛날 고등학교 동창 누구 만났어. 그러면 그래서 그건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강사가 이런 조언을, 이런 팁을 주더라고요. 그래, 만났어. 그러면 끝난대요. 나 배가 아파. 왜 아픈데? 이거보다 아프구나. 그 뒤에 여자가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래요. 아팠구나. 만났구나. 근데 그게 꼭 여자에게만 해당될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필요한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사람에게 호소하려고 해도 그들은 아주 그냥 무서운 말과 날카로운 말로 욥을 비방하고 있으니 욥은 하소연할 때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고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해도 잘 안 될 때 있어. 그럴 때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 라는 말보다 그 말이 맞지요. 결국 거기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지혜와 인내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것 뭘까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 이것만 생각해도 내 안에, 우리 아는 한국말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눈물이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에 확 휩싸여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크리스찬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가슴이 확 죄어와서 답답하고 내 안에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건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대신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나 같아도 힘들겠다.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가 확 막히고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누구라도 붙잡고 이거 내 이야기 좀 들어주소 라고 싶을 때가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내 주변에 과연 누가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제 그러면서 욥이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우선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 여기서 그들의 집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어떻게 산대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인과율을 깬 거예요. 인과 응보가 그들에게 되지 않는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는데 그들은 악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에게 적용해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쭉 소환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의역하지 않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성아,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니?
우리 이거 생각하지 않더라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것만 기억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약간만 억울해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이 마냥 원망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쫙 소환하면서 한번 추억하며 더듬어 가봅시다. 나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받은 게 많은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둘째 녀석 대학에 붙었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런 말은 했으면 안 되는데 워낙 당황해서 아빠 나 붙었어. 그래서 왜? 이게 아빠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의외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9장 불렀어요. 주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뭐만 세냐? 억울함만 세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늘 물에 흘려보내고 억울함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샀는데 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진성아 아무개야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사실 네가 억울한 것보다 네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손에 얻은 결과물이 훨씬 더 많은데 혹시 너 그거 볼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억울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억울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싶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땅에 내려온 것도 억울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요.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를 그렇게 주구장창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억울할 때 있지요.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렇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억울하게만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큰가? 나는 과연 어디에 초점과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는 물에 흘려보내고 원망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존재는 혹시 아닌가? 지금 욥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 어떻게 다 설명할 거냐?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해보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 말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가슴을 치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욥의 믿음을 확장시키시죠. 욥의 믿음을 크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과 율이라는 이 세상의 자연법을 관통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세계로 불러들이시죠. 네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근거와 이유는 바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시죠? 사실 그거 다 구라라는 거, 그거 다 뻥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뻥이라는 거. 그런데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아, 내가 정말 은혜로밖에 살 수 없구나. 이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거기서 정말 신령한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가실 수 있는 우리 청하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